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역대상하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역대하 1장에서 10장까지 열심히 탐구하고 암송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어떤 분들은 문제를 내고 어떤 분들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 그런 한 주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역대하를 가지고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언제 기록된 걸까? 성경의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보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디볼레 하야밈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각 시대의 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하나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할 때 성경 전체는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할 때 킹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신약과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역대기에서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또 임하셔서 또 사람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만들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언약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언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언약해 주신 대로 출애굽기 1장 2장에 넘어와서 그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린 것을 세 가지 명사로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때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다. 근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싶다.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다. 즉 거룩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구성원들이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는 거룩한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우고 싶어한 나라는 어떤 것인가? 물론 나중에 또 한번 이런 방향을 볼 겁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초점은 하나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듭니다. 거룩을 손상시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손상된 거룩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는 거룩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죄를 모르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삶을 우리와 똑같은 성육, 육정을 가지고 살아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죽음을 맛보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세히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의 가장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죠. 나의, 즉 예수님에 관한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오늘 이 시대에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로 귀결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주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정 체제를 확립하실 것인가. 즉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세울 것인가. 그것을 아담부터 고레스까지 이것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 즉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에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역대하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통하여서,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북 이스라엘을 제외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신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모형을,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남쪽과 북쪽 이 왕정 시대인 384년 동안 일어났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길을 갔다. 어떤 크게 두 가지 방향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대기에는 주로 하나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방향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방향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세우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면서 드렸던 7가지의 기도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죠.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공의를 향할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자비를 베풀 것이다, 긍휼을 베풀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열심히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기도가 어쩌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일 것입니다. 이것이 7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역대하 7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이거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할 때,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3번째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이고, 2번째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4번째 기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라고 하는 것도 네 번째 나오는 기도고, 즉 이 기도를 압축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일곱 가지 내용 전체를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14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볼 수 있는 분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게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어디를 향하여 마음을 모을까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일곱 가지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처럼, 첫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이라고 할 때 그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 회개를 전제로 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스스로 돌이켜, 이걸 우리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자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세 가지죠. 그러니까 듣고 사하고 고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듣는 게 먼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일곱 가지의 기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요, 우리가 역대하 6장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가 솔로몬의 일곱 가지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한 장으로 다시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고 있고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과 역대하 6장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7장 19절, 이것은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러나는 어디부터 그러나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순종하면이라는 것이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면 19절에서 22절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상 8장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즉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나라는 그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35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는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첫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어떤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었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더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게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 어떻게 화답하고 있나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라고 그 앞에서는 화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떤 길을 가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그 350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고 평안을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정, 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형을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이런 표현 될까요? 애쓰고 애썼다. 근데 그 시대 사단이 끊임없이 각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참소함을 통하여서 흔들릴 대로 흔들리는 시대, 격변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였다?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하여서 자신의 전략, 자신의 방법, 미혹과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흔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그 유형,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를 참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어떻게 도우시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이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 사람도 여전히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이걸 끊임없이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내가 보여줄 표적은, 내가 보여줄 기적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려고 할 때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하나요? 현상 봤어?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보길 원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표적과 이적과 기적. 날 사랑해?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나를 사랑하셔? 그럼 한번 증거를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줘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그런 행동을 반복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쓰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 사용해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언제부터 유용했을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그들은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럼 이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그쵸? 사사시대 때와 똑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만 이걸 확증하는 이런 습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만들어졌을까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백이 상당히 부닥침이 될 수 있는 고백일 수 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거를 끊임없이 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것이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이 임하였더라. 두 번째가 더 강력합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사사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떤 삶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방 세력들에게 강하게 하셔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빼앗고 다스리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지니까 그때 무엇합니까? 아니, 꼭 괴로워야만 찾나? 힘들어야만 찾나? 빼앗겨야만 찾나? 그러나 나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도 하나님을 열망적으로 뜨겁게 찾을까요? 힘들 때요. 고난스럽고, 그렇죠? 뭔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병들고 아프고,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근데 뭔가 안 될 때는요, 그렇죠? 이때는 뭐 정말 온갖, 그렇죠? 그냥 앙앙앙 거리면서 이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만 그러냐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사사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의 약점을 똑같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애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왕정시대에 들어서서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서 왕이 세우면 너 어떤 거 할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왕을 구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씨름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사무엘의 기도는 누구한테 막혔나요? 하나님께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사무엘아 너의 중보기도보다 저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울 거야. 근데 너 가서 전에 왕을 내가 세울 것인데 왕이 세우면 이러이런 제도가 있어. 그것을 선포하라. 그들이 제도를 얼마나 귀담아 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 2명도 귀담아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피로를 원하는 거지 피로를 위한 대가는 어떤 대가라도요 지금 눈앞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닥쳤으니까 그렇죠? 지원금 준다 그럴 때 다 뭐라 그러면서 다 받잖아요. 어떤 것이 닥칠지 뭐 아는데 깊이 알아요? 전략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정책 이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결국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정 세대는 몇 년이나 가나요? 아시나요? 484년입니다. 464년이나 갑니다. 사울 왕이 40년, 그렇죠?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리고 언제 멸망하는 겁니까?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럼 464년 가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360년입니다. 350년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464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왕정시대가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에게 허용해 봤어요. 왕정시대를. 그들이 왕 세우면 잘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앞에 반나절 같습니다. 반나절.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 반나절 같다고요. 근데 그 왕정시대가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왕정시대가 막을 내렸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3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은 이 3가지를 한 유다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11개 상하하고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므낫세를 기록할 때 어떤 내용이 첨부됐는지 아세요? 그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회개했대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세요. 개인은 용서해 주는데 무엇은 물어요?
죄 까닭은 물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도 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런 회복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무너지는 그런 유다의 마지막 그런 시기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런 역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과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 체제가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해서 내가 너희들의 원함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봐요. 신약에도 봐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끊임 약속해 주었어요. 그러면 왕들을 구하는 것도 그 약속의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들어줬을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해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라는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끊임없이 구해보세요. 여러 가지 한 번에 구해서 헷갈리게 기도하는 여러분도 헷갈리지 말고요. 하나씩 기도해요. 하나씩. 타켓 기도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응답될 때까지 막 가지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막 이래봐요.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넣으면 그때부터 빅딜 들어오잖아요. 야, 그중에 너 하나 줄 테니까 이렇게 막 빅딜 하잖아요. 우리끼리.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씩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주시고. 하여간 구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왕정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역대기가 기록되어 오는 그 시대에 먼저 돌아온 사람인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나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의 회복, 하나는 말씀의 회복이요. 이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가 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뭔가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깨닫는 게 있죠. 요즘에 막 말씀을 막 읽고 암송하면 막 이러잖아요. 암송하고 얼마나 가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막 읽을 때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감동이 되고 막 뭔가 그쵸, 이렇게 막 엔돌핀이 막 돌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줬으니까 그 은혜 받았을 때 어느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찾아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기의 저자를 누구로 보고 있냐 하면 에스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저자였던 역대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말씀의 회복이요. 그리고 신정 체제의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중에 여러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을 한번 깊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발견하는 즉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왕이 됐어요. 먼저 말씀을 교육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난 20세에 그는 개혁의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세우는 거죠. 그게 개혁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했던 것이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들을 회복했습니다. 절기를 회복했다. 이제 절기가 근데 사무엘 이후로 그렇죠. 절기를 회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할 때 요시야 왕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두 개를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할례, 하나는 유월절.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때 하나님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고요. 언약을 맺을 때. 그 다음에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6월 넘어간다면서 장자가 전부 살아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이 되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또 돌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전부 할례를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새 계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식을 남기는 것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를 대신하여서 양이 피 흘려 죽고 이것을 문선주의 발음을 통하여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새 언약. 그렇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새 언약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언약하면서 세 가지를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 그 다음에 모세 시내의 언약에서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가 이제 첫사랑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행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워서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체제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 무엇을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러나라는 단어요. 역대하 7장 19절에서 봤어요. 그러나라고 할 때, 그러니까 16절에서 16, 17, 18절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이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어 그들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걸 허락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고 조건적으로 하나 세워줬다는 거죠. 그 조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왕이 나를 섬기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 왕이 나를 버리잖아. 나도 널 버릴 거야. 자, 사울왕을 왜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도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버려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언약.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장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서 네 번째 장치를 하나 해뒀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등사에 내 옆에 두어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게 왕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하는 걸 따로 띄어서 말씀을 옆에다 놓고 항상 묵상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너 나를 경외하는 걸 배우지 않잖아. 그럼 너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질 거야. 자만해질 거야. 교만할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될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맺혀질까요? 교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12장까지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르호보암을 봤고요. 그다음에 아비야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왜 어떻게 해서 교만해지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은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강성하여 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견고하여 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1장에도 시작을 그렇게 맞아. 경고와 강성해지더라. 강성해지라는 말은 딱 한 번만 쓰고 있더라고요. 1절에. 근데 이제 강대한다라는 말은 또 나오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고 있냐는 거예요. 교만함이 찾아오더라는 게 교만함이. 강성해지는데 교만함이 찾아와서 이 12장 보세요. 12장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그렇게 쑥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다음에 사실은 여로보암, 그다음에 두 번째 왕이 아비암인데 13장에 가면 아비암인데 21절로 볼게요.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안에 열렛을 거스려 이렇게 쭉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왕상에는 11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마음을 품었다.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역대기에는 그걸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뭐만 밝히고 있어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 장면을 크로즈업 해가지고 그 부분을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뒤에는 좀 더 있다가 다 읽기 시작을 할 거지만 하여간 이것이 왕들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용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거룩성,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역대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도 가정 안에도 그다음에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이 되어져서 킹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실 때 외쳤던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룬 적이 있죠.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 할 수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성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일성으로 무엇을
외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죄에서 떠나 돌아온다, 회복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왕으로 다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 신정 체제가 회복된 나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풀어주셨고, 이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그렇게도 세우고 싶어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한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고, 또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모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3절부터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신앙의 공동체, 신앙 고백위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신앙 고백위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열매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준비되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거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 거기 기억 이렇게 했죠. 그럼 어디서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인용한 걸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인용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 다시는, 그렇죠, 언약계, 법계, 그러니까 어떤 돌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걸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 그 법을 디디디딕 내 마음에, 그쵸,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에 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얗게 막 이렇게 하여간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인쇄기 프린터기가 들어갈 때 막 이렇게 지직지 소리 나는 것처럼 요즘에 소리도 안 나.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제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디불의 하얌힘처럼 각 시대의 말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완성된 온전한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나갈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읽어나가야 할까?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걸 끊임없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전체 방향을 놓쳐버리고 1장, 2장, 3장, 솔로몬의 통치, 그다음에 열왕들, 그다음에 족보, 그다음에 다윗의 통치, 크게 네 가지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의 초보입니다. 물론 그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거를 건너뛰어야 이거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족보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고 다윗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 그다음에 열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고 이걸 우리가 통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 시대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통으로 보는 그런 은혜도 누구인가는 주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한번 선포해 봅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모형이 무엇일까? 저는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찾으시면 읽을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데 그냥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물?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쉼없이 선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일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8장 29절. 그냥 포인트만 보려고 한 절 한 절만 지금 찾게 하는 겁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향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 혼자 두지 않았다. 그럼 누구랑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거룩함의 유지요. 거룩한 삶의 유지요.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어디에다 두고 있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어.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키워드인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찾기 편하게 그냥 제가 순서대로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한테 오면 그는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키워드가 하나 있다 그랬죠. 마지막 때 뭐라고요? 거룩한 삶의 유지. 그러면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시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더불어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싶구나, 이걸 만들어내고 싶구나.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거룩을 유지하는, 나를 쳐서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로 마지막 때의 사역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걸까요? 누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때 나의 친구입니다, 이런 말 쓰죠. 하나님은 그런 벗을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종이라 부르지 않고요, 그를 친구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왜 친구라고 부르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요 종에게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에게는 뭐 한다고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유지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어야 될까요? 거룩이요.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고요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여기 제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프랭카드에다 하나 적어놨죠.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적을까? 그때 저한테 그냥 그시해 준 감동은 저 말씀이었어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알려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져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에 흠뻑 젖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엇을 인도함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는 계시로, 즉 영의
인도함 받는 것이 가운데 크게 적어놨잖아요. 전 저게 동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행은 함께라는 단어죠. 저게 임마누엘이죠. 저 사람은 계시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비전이요 방향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6장 13절 14절 여러분들의 이 말씀은 그냥 하여간 익숙해져야 될 말씀입니다. 암송하라 이러면 좋지만 익숙해지기 원합니다. 13절 14절 16장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할렐루야. 그 때가 오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이룬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선포죠, 선포.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프라미스예요. 이거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근데 약속이 실제가 된 게 언제일까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끝날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역대기는 하나님 이런 걸 원해 라고 그냥 우리가 바라봄으로 끝날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다음에 학개, 말라기, 스가랴. 이게 실제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된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잠깐 볼 건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뭘까요? 그게 8절입니다. 8절은 대부분 암송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신앙으로 재무장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가,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또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솔로몬이 기도했던 7가지의 기도의 핵심은 37절, 38절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단순히 38절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닌 모든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포함하고 다시 오실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길 원하는 게 뭐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복원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미적미적거렸습니다. 하긴 그리고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연약함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하나님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몇 년이나 흘러가고 있나요? 그렇죠? 몇 년이나 흘러가는 거예요? 몇 년이나 흘러가요? 거의 약간 400년 가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온 나라가 좀 더 써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어요. 돌아온 날이 538년입니다. 538년. 거기다가 30을 더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에. 그러면은 얼마나 되나요? 368. 자, 568. 계속 제가 300에 568. 그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와 다르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세웠을까요? 12명. 사도들을 세웠어요.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바꾸어 버렸어요. 자,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대를 이어서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또 한 번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들을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였어요.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 사사들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때의 주 개념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은 독특하게 보여주지만 모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제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 모두가 나의 나라를 세우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 혼자 안 되니까 누구랑 협력하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그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요.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만 됐어요? 선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은 자기가 주어진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이것도 또한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왕이 없는 세대가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예수님 성령의 오순절까지 한다 그러면 아까 했던 538년에 돌아와서 30년을 더한다면 568년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을 세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을까요? 12 사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을까요? 사도들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들에게 풀어진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더 보고 중간을 좀 생략해도 하나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12 사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걸 부탁하고 바톤을 이어받은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하시고 있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그게 31절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럼 이걸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내가 거룩한 삶의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는데 누가 그 살린, 즉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35절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38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싶은지를 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질 수 있어야 할까요? 확신이요. 어떤 의심도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즉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체성이 명확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 할렐루야.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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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7번 물어봤어요. 완전수. 기도하겠습니다.